아까 목사님께서 따라 나온 어르신들 믿음이 없더라도 계속 따라 교회 나오시라고 광고를 하셨는데 그냥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중국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임어당 박사께서 사실은 중국 내륙 지방의 작은 철락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상하이 대학 다닐 때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공자를 좋아하고 맹자를 좋아하고 휴머니스트가 되어서 약 30년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독일 유학,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중국 베이징 대학, 싱가포르에서 총장도 하고 유네스코에서 대단히 중요한 직분도 수행하고 말년에 뉴욕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말년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실었는데 부인이 자꾸 간청하니까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확 왔어요. 30여 년의 고아와 같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 계속 나오세요. 확 옵니다. 교회 창립 1주년 도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드교회 바라기는 이름값 하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건물이나 제도가 본질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 본질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구주다, 메시아다, 왕이다 찬양한 대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 자체의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셨던 일을 간명하게 적은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촌락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처세술이나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건강해진다 등등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다 유익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복음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복음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를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참 엄중한 경고인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가르치고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책 쓰고 유명해지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내쫓고 초자연적인 일까지 행하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겠어요.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루겠어요. 그러나 다 헛것이에요. 자기 말살의 결과를 초래하는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성경에 입각한 선한 양심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성경에 조명받는 명철한 이성을 가르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참된 것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용기와 열정을 가르치고 줍니다.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생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태, 현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많은 교회들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구현의 역사적인 구체적인 실제 사건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가? 많은 교회들마다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요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단기 선거도 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우나. 주일날 가고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 가고 구역 예배 가고 성경 공부반에 가고 왔다 갔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왔다 갔다 하는데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이에요. 야망,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사고 이런 것 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것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보험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단순한 진리 그대로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든지 불복종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과 약 120명 신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자기들 리더는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떠나십니다. 그들의 리더를 죽였고 그들을 박해하는 권세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불과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조직도 없고 등등.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 엄청난 말씀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못 나갔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역사하기 시작했고 핍박이 시작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었습니다. 한국에 왔던 초기의 선교사들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시드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였고 제정운의 2대 원장이었던 존 헤로는 1885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90년에 발틴티브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한국에 왔던 최초의 호주 선교사 조셉 데이비스가 188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약 3개월 서울에서 말과 풍습을 익히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걸어갔어요. 순과 공조와 함양을 거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옛날 선교사들 걸어 다녔었어요.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마포 삼열 목사님 같으니 1890년 1월에 오셨는데 자기 생일날이에요. 1월 25일 날 26살 생일날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2월에 서울에서 걸어서 황해도, 평양, 외주, 중국의 심양, 돌아오는 길에 함경도, 원산, 2월에 출발해서 4월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이북, 만주 걸어갔다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비스 목사님이 걸어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1890년 4월 4일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다가 천연두와 폐렴에 감염된 거예요. 1900년 한국에 오셨던 곽알련 선교사, 알렌 클락 선교사는 한 해에 그 두 아들을 성황열로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과 홍수와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병들고 일찍 죽었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왔던 서양 선교사가 기록한 글을 보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3가지 S가 있었대요. 한국에 오니까 3가지 S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려웠다. 첫째는 스멜.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라. 너무 자기들하고는 안 맞더라. 이게. 한국 사람들 냄새, 집 냄새, 거리의 냄새, 화장실 냄새, 밭에 뿌린 그런 냄새 등등 너무너무 힘들더라. 스멜. 둘째는 스모크, 연기. 아침 저녁으로 집집마다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데 온 동네가, 온 도성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숨이 막히는 게 힘들었다. 3번째, 저도 궁금했어요. 3번째 뭔가 해서가.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짐작해 보세요. 뭐겠어요? 3번째 S. 옛날 한국에. 사운드입니다. 소리. 동네 들어갈 때마다 온 동네 개들의 일제히 맹렬히 지저대는데 서양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웠다 그래요. 그리고 밤낮으로 굿하는 소리. 여러분 굿하는 소리 기억합니까? 굿하는 소리. 힘들었다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베리아 남단에 있는 브라디보스톡에 갔다가
우스리스크로 올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김창식 목사가 사역하다가 순교한 지역입니다. 그 고려인들과 러시아 사람들 모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워서 섬기다가 어느 날 오후에 술 취한 사람의 칼에 맞아 피를 흘렸는데 그 이튿날 세상을 떠났어요. 원인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 김창식 목사 무덤입니다. 오늘 제가 군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군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동기라 그래요. 저 김 목사가. 저 김 목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부인이 목사가 되어서 계속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 제가 두 번째 갔었을 때 투병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그 남쪽 지역의 선교사들 삶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박 2일 빨치산 리스크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끼리, 선교사들끼리. 그 기도원 비슷한 곳인데 1박 2일 우리가 쉬면서 놀았어요. 밤에 12시쯤 되어서 내가 방이 추워서 그 선교사들에게 좀 방이 춥다는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창밖에 들다 보니까 아직도 선교사들이 놀고 있어요. 이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잘했대. 한 사람이 부족한데 마침 앉으래요. 뭐하냐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동전 왜 돌리겠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알아맞히고 또 저쪽에서 그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좋다고 박장대소를 하고 우리 김창식 목사 부인 박은희 목사도 크게 해서 같이 놀았어요.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그래요. 우리 박은희 목사가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김창식 목사 죽은 다음 처음 봤다. 근데 2010년에 우리 박은희 목사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그의 언니, 형부인 조성영 목사와 박미숙 사모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식 목사 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이 김바울이에요. 며칠 전에 서울 갔더니 바울이 신학교 갔다. 장로 신학대학교 갔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바울아, 너 저 졸업한다면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우스리스크 가야지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듣고 이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난 그 땅, 어머니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그리고 무덤이 있는 그 차고 고달팠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은 그 땅인데 네가 또 거기 간다. 그래서 말문이 막혀서 좀 있다가 저도 모르게 고맙다. 여러분, 그게 승리 아닙니까? 승리. 이 사람의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어떻든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지금 선교사 가려고 서울에서 준비 중이다, 졸업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개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의무와 책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선교를 하는가? 미국도 선교지입니다.
제가 장신대 은퇴하고 여기 안식 들어왔는데 몇 분이 와서 자꾸 미수장신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뭘 합니까? 그러길래 나는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들과 놀란다.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도 선교지구만. 그래서 제가 미수장신에 왔었습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복음을 실천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만지게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복음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가 가시적인 복음적 사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신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95개조를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지대한 신앙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체코의 얀 후스가 있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는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부패한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공의회에 소환되었어요. 콘스탄스 공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프라하에서 콘스탄스를 가려면 독일 맨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스위스와 붙은 국경지대인 도시인데 이 독일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모든 걸 취소하라고 추궁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이 선도되었었습니다. 화형을 집행하는데 지금이라도 자기가 이단인 것을 자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얀 후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고 쓰고 설교한 복음 진리 안에서 기꺼이 죽겠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재와 그 남은 숯불을 파서 강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얀 후스가 죽었습니까? 얀 후스가 화형당한 그 자리에 이만한 돌이 있어요. 갖다 놨어요. 여기가 후스가 화형당한 자리다. 그를 정죄했던 콘스탄스 성당 아직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역사 속에서 뭘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실천했던 얀 후스의 역사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약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은 1521년 4월 18일이 분기점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웜스 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황과 황제들과 의회가 카운슬이 유럽 천하를 통치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었어요.
루트 앞에 많은 교황 사절들과 추기경들과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세워놓고 신문했습니다. 모든 걸 취소해라. 아니면 죽는다. 야, 웃어 봐라. 자타가 다 알고 있었어요. 루트가 대답했습니다. 성경과 이성에 의해 제 잘못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이 성경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이 근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이었다고 어떤 역사가가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 민주 제도가 발달하고 좋은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개혁교회가 일어나고 특별히 불란서의 개혁교도들, 위그노들의 발생과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박해당했어요. 많은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불란서 개혁교도들이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피신했어요.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영국과 남아공과 온갖 데 다 피신했어요. 네덜란드에 가서 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영국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건국 조상들의 신앙 정신을 이루고 그들의 후손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미국에 와서 오늘 시드교회 교인이 되어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드예요. 시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시진 건물이나 제도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바로 배우고 바로 전파한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는 이 씨앗들은 복음의 씨앗들은 사탄의 권세가 멸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온 사방부터 놔도 그냥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great grandfather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great grandfather가 불란서 위그노였습니다. 불란서 개혁교도였습니다. 바퀴를 피해 영국으로 갔다가 언젠가 미국으로 왔어요. 그 후손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그냥 복음적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순종하면 실천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생각이 나고 오고 가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가고 복음적인 사건이 발생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가? 실천하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에. 욕심. 내 고집, 성질, 욕심. 회교도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회교가.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의를 향하는 1시간이
기도하는 100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견이사의 이익을 보고 자기가 취하기 전에 이것이 의로운가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를 보고 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교도들이나 공자의 제자들보다도 의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실천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육성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공동체입니다. 일주일 내내 있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이런저런 모임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룩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마틴 루터가 존경을 하고 수년 후에 네덜란드에 넣었던 사제 두 사람이 자진해서 두 사람이 자기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자진 폐쇄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쓴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책자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다. 그 뜻이에요. 포로 상태에 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 안에 포로 상태에 있다.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일날 와서 고해성사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가라.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고해성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교회 목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진철폐를 한 것입니다. 시드교회는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시드교회의 개개인이 복음의 씨앗들로 날마다 복음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는 이 사람들을 자꾸 양성해야 돼요.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씨알은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이 살아 생생하게 있고 자기가 빛나고 자기를 보존하는 한 죽지 않는 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상에 파송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교회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 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드교회가 항상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기에 힘쓰고 실천하고 일꾼들을 육성하는 좋은 교회로 전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